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가운데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또 우리가 찾아봐야 할 일인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2장 4절에서 2장 4절에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말, 나의 말과 나의 전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과 사도 바울의 전도함이 무엇이냐를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이 어법에 보면요, 보통은 우리가 우리 한국말 하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책상과 의자가 있으면 내 책상과 의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내 책상, 내 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각각 구분하면서 뭔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My logos and my proclamation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my를 각각 넣었다는 점에서 뭔가 여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로고스와 프로클레메이션을 따로 놓은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사람들이 해석을 한 것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로고스는 사적인 공간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거다. 그리고 선포는 공공의 공간에서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로고스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내용을 로고스라고 한다. 그러면 프로클레메이션은 뭐냐? 이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아니면 거리에서 외치는 거죠. 거기서 설교하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떤 해석이냐? 로고스하고 프로클레메이션을 결합해서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만든 것이다. 시적인 표현으로서 멋과 맛을 살리기 위해서 마이와 마이를 그 사이에 넣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저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다양한 상황과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명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온 천하에 가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알죠. 이 세상에 와보니까 큰 천하에 와보니까 만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과 문화와 인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방식과 문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 우리가 복음 전도라고 얘기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노방전도가 되겠습니다. 노방전도. 노방전도가 복음 전파하는 최선의 방법이냐, 유일한 방법이냐?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얘기하면 뭔가 우리는 노방전도가 떠오릅니다. 예. 내일 월요일 11시 H마트 앞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예, 와이프를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네, 오시는 분이니까요. 본인은 이제 직장 가서 일해야 되니까. 네, 저 앞에
보면 저기 누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속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내일 와보시면 압니다. 네. 노방전도가 아주 첫 번째로 떠오르는데요. 저도 전도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특강을 하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시면서 처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캠퍼스 전도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아주 오래전인데 캠퍼스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그때 생각해 보면 되돌아보니까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전도를 복음을 전파했었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캠퍼스 선교 단체가 정말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요즘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데 언제였냐? 제가 대학 신입생 때였습니다. 대학교 이제 처음 갔었을 때 CCC였습니다. 그 학교 앞에서 CCC 어떤 간사님이죠. 간사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아무튼 저를 데리고 CCC 사무실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상당히 컸어요. 그때 장소가 컸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이 상당히 많이 붙잡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쫙 깔아놓고 거기에 여러 테이블에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들이 앉아가지고 막 대화를 나눴어요. 저도 대화를 나눴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어찌됐건 저는 CCC를 가입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기억나는 선교단체는 뭐냐?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 제가 이제 복학생 시절이었어요. 복학생 시절에 이제 내가 이제 복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고민하면서 캠퍼스에 이제 큰 대운동장에 스탠드가 있잖아요. 대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또 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형제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제 얘기를 시켰는데 그게 내비게이터였습니다. 제가 그때 인생에 고민이 많은 복학생이다 보니까 대화가 길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1시간이 넘고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 남자랑 스탠드에 단둘이 앉아서 캠퍼스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비게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번엔 또 IVP예요. IVP는 제가 이제 복학생으로 이제 조금 학교에 다시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신입생 그 친구가 IVP였어요. 그래서 저를 IVP 모임에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앞에 CCC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메일, 핸드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연락이 안 돼요. 꾸준한 관계를 만들기 어려웠는데 그때는 이제 IVP 후배는 같은 과다 보니까는 자주 보니까 모임을 하는 날이 되면 항상 저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보는 관계였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가서 한 학기 동안 IVP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예수전도단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대표적인 선교단체를 제가 많이 만났네요. 마지막 예수전도단에서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오사카에서 6개월 동안 받았어요. 그 예수 전도단에서는 훈련인데 그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제가 예수 전도단이 돼서 캠퍼스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몇 학번인지 모르시죠? 그냥 상상만 하십시오. 해도 정말로 대학교 안에는 선교단체가 엄청나게 활발했습니다. 마치 모든 대학생들을 다 전도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운동 끝물에 대학을 다녔어요. 제가 신입생 때는 학생운동 그래도 제법 많이 데모를 하던 시절이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복학생이 되고 대학생을 할 때는 이제 학생운동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캠퍼스 전도 활동이 그렇게 활발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요, 지금 대학교에서는 캠퍼스 전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캠퍼스 사역이 아주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생들이 그냥 보고에 의하면 3%에서 5% 정도가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학생 복음화율이 매우 낮아진 그런 상태고 캠퍼스 사역의 활동도 아주 줄어든 그런
약해진 그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특히 요즘 사람들은요, 강요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강요받는 것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요하면 싸움까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노방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소음이라고 반대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방전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노방전도의 장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노방전도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 전도자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구원의 기쁨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노방전도 요즘 아무나 나가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많이 나갔는데 요즘에는 정말 내가 전하지 않고는 미치겠다라는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나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거기서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진심을 느낍니다. 나와보시면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아서 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여기서 강요해?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받아줘요. 그러니까 나오십시오. 자꾸 이런 얘기 하게 되네요. 네. 이거 하려고 하고 온 건 아닌데. 네. 그러면 이제 노방전도의 단점이 뭐냐? 단점은요, 공공질서를 방해한다는 느낌을 사람들에게 줘요. 듣기 좋은 음악도 때와 장소에 적합하지 않으면요,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조심성 있는 사람들은 뜻밖의 상황에서 갑자기 누가 큰 소리를 내기만 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싫어하는 거예요. 시선을 끌기 위해서 큰 소리를 냈는데 그 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저기 복음 전도자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날 깜짝 놀라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들도 참으면 미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그래서 그 사람 와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시비를 건 게 실제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은 물리적인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경찰이 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복음 전파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을 이제 앞으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학교에서 복음 전파 환경이 어떤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예시바 유니버시티라고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대학교, 예시바, 딱 느낌이 오죠? 유대인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어떤 소송이냐? LGBTQ 플러스라는 클럽이 대학에 우리도 클럽을 만들기 원한다, 허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 우리는 유대교 대학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라의 가르침과 가치와는 위배되는 이런 LGBTQ 클럽을 허가해 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클럽이 소송을 낸 거예요. 지방법원, 뉴욕 지방법원에. 왜?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 재정과 장소를 사용하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왜 거부하느냐 하고 학교를 소송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지난 6월에 뉴욕 지방법원은 대학은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재정과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줘야 된다. 종교나 성별의 차이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LGBTQ 클럽을 허가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랬더니 대학은 어떻게 했느냐? 못하겠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과 절대 맞지 않는다라고 거절을 하면서 그렇다면 모든 클럽을 폐쇄하겠다라고 강경책을 내놨어요. 싸워보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클럽을 닫아버렸습니다. 모든 클럽을 닫아버렸고요. 이것을 이제 LGBTQ 클럽이 대법원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 심리 중이에요. 대법원의 내용을 보니까 대학 측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종교기관이라 종교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를 수호할 우리는 권리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는 저 클럽을 허가해주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방법원에서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허가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종교기관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우리는 수호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거죠. 지금 현재 이 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이고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예를 들면 SBC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사우스 이스턴 칼리지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듀크 그 디비니티 스쿨에 다니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 디비니티 스쿨에도 클럽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이미 듀크에도 그냥 일반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 대학 안에 LGBTQ 클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듀크 대학은 약간 개방적인 신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오래전에 열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남침례교 신학교에는 아직 도전이 없어요. 아직 도전이 없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 유대인 대학교에서도 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굳이 LGBTQ 클럽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줘 주십시오. 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lt wronged. I felt like I was treated unfairly. All I always wanted to do was share the gospel, share the good news with other people, and they came and stopped me. When I was 20 years old, I was approached by two men who, were Christians, and they wanted to share with me the things about Christianity and, what does that really mean? Reading the scriptures and seeing that, I just felt a burden in my heart to share the gospel. That exhilaration pretty much thrust me out to share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with other individuals. And what better place to do that than a college campus? And to do that obviously in a gracious and a compassionate and loving way. We need to always constantly be encouraging people to have hope. That's something that I do on a daily basis. I want to get to know people. I want to get to interact with them and get to know who they are. I want to love people with sharing the greatest news in the world. In July of 2016, Chike wanted to share his faith publicly on his college campus. So he went to Georgia Gwinnett College and began to distribute religious literature and to talk about his faith with passersby. Shortly after he arrived there, campus police came to him and told him that he needed to stop, and that he needed to get advance permission and make a reservation before he could share his faith publicly on campus. And he could only do it in a designated area, which is called a speech zone. I have to ask your permission to exercise my First Amendment rights. That's not freedom of speech.
But nonetheless, I got the permission. I signed the documents. I indicated what time and what place I was going to be there. I indicated the content of my message. I even submitted the literature that I was going to be handing out. And 2 police officers came and stopped me again. I just felt frustrated. I felt confused. Why would you encourage debate or vigorous conversation on campus, and then you're telling me to stand in a spot in order for me to share my faith? But I do hope that the Supreme Court would make this right. They silenced me, and nothing was done about it. The lower court told Chike that what had happened to him didn't matter. ADF cares deeply about this issue because the college had no consequences for violating his constitutional rights. An overwhelming number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unconstitutional policies in place right now, and they do almost exactly what Georgia Gwinnett did. The Center for Academic Freedom has had over 400 victories across this nation against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But frankly, we can't keep up with the number of unconstitutional policies that they adopt. Universities are supposed to be about the free exchange of ideas as we're rais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They should be able to speak freely on their campuses. That's one reason why this case is so important, and it's also why it crosses ideological lines. It doesn't matter what your viewpoint is, you want to be able to express that viewpoint and to engage in debate. If the government has no consequences for violating our constitutional rights, then what's the point of having those rights in the first place? It's not just about me. Other students are also met with the same opposition that I was met with. When we live in a country where free speech is being silenced, it's no longer free anymore. And a win for me would be a win for all of us. 왜 이런 소송을 해야 하느냐? 학교 규정상으로는 이 친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프리 스피치 존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학교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 맞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이 싸움을 하게 된 건 뭐냐면, 일단 지방법원에서는 아까 그 예시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지방법원에서는 훨씬 더 대학 측에 유리한 판결들을 계속 내렸어요. 그러니까는 대법원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대법원에 가서 그 심리를 하면서 이 친구가 치케가 승리를 하게 된 건 뭐냐면, 지방법원에서는 먼저 대학교에서는 이 치케 학생이 주장을 하니까 그럼 안 되겠구나, 우리의 규정을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바꿔서 프리 스피치 존을 없애고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어요. 그런데 치케 입장에서는 잘못된 규정이 그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을 텐데, 내가 과거에 손해본 것, 그건 너희 잘못이기 때문에 나는 소송을 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그것을 판결하면서 지금은 그 규정을 네가 바꿨을지라도 과거에 그 친구한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확인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대법원에서 심리를 했고,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 네가 과거에 잘못했지? 치케한테 $1의 손해배상을 해줘라 라고 한 거예요. $1가 그냥 명목상의 손해배상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그 친구도 피해받은 게 없어. 지금 현재 사람들도 피해받은 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상해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받았던 그 일을 학교 측에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1를 지불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의 손해배상을 하게 만든 것이죠. 이 사례가 왜 중요하냐면요, 복음 전도를 금지하는 것이 대학생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모두 다 하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잠든 새벽 2시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복음을 선포한다.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위헌적인 그런 규정들과도 또 한편으로는 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되고요.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충성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특강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밥 시간이 됐기 때문에 결론은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정말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앞서서 지금 싸워준 친구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싸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나가서 주먹질하면 안 되죠. 미국은 규정, 논리, 막 그런 걸로 싸우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들과 우리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들과 지혜롭게, 하지만 때로는 강하게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앞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는 천하 만민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천하 만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제자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